샬롬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무릎에 연골이 없이 뼈끼리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신을 향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자신이 남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의 친구 집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친구의 아들이 부모님에게 잘 해주었다는 말을 듣거나, 또 이웃집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었다고 하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자기 연민은 교만의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라고 하면은 자기 연민은 고난에 대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7편에 보면 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참 잘 들어주셨는데 또 어느 때부터는 그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도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로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나의 불행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시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불안감에 또 근심하게 되고 또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움에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옛날이 더 좋았다고 과거의 향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차라리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괴로움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과거의 향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가 과거보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문을 닫고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로 집중하여 기도나 묵상을 하여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극한 자기 비하는 반대로 절대적인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데 자신의 자존심이나 시각이 잘못되어서 자기 연민의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또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렇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이 되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기 연민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시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자신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자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기 연민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불평하며 또 모든 사람을 원망하여 어둠의 수렁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모함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가 조금씩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사단의 계계가 떠나가며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